오늘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 어제 봤던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제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을 살펴보면서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바라봤죠. 이 복음이라는 게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 말은 선지자 또 사도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들이 전한 것은 복음입니다. 지금 구약에도 숨겨져 있는 복음이 있고 또 신약은 아예 그것이 계시된 복음이 있죠. 이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고 다른 이들이 전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매우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두 종류의 복음에 대해서 어제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제 좀 살펴봤지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 복음에 대해서 좀 듣죠. 네,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은 이제 설교자의 문제도 되고 또 듣는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원색적인 이 복음을 전하면 그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원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인데 왜 그런 복음을 전하냐? 자기 원하는 복음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목회자가 다른 복음을 또 전할 때가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럴 만한 말씀으로 또 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우리들의 이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복음, 과연 진짜 이 복음은 뭐냐? 어제는 그 부분을 좀 나눴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좀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팀 켈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복음이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입니다. 이것도 팀 켈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언급을 한 것뿐입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이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다. 뭔가 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다. 왜? 그렇게 가면 그게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냐? 그 순서의 문제예요. 순서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행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요거가 율법주의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행해야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좀 들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복음이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있죠. 받아들였을 때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있을 때 그때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고 행함은 그 뒤에 따라오는데 자칫 잘못하면 행함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뒤에 복음 같은 그런 은혜들이 뒤에 따라가면 그때부터 뭔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죄책감도 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점점 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행함이 강하거든요. 저 사람 저렇게 살아서 되는 거구나. 이렇게 나는 근데 그렇게 왜 안 되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깊은 속을 잘 못 들어봐서 겉만 봐서 좀 그럽니다. 그 사람의 그런 행함을 주장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면 그냥 행함을 따라가다 보면 따라가지도 못하고 따라간다 한더라도 굉장히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복음이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해진 그 무엇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소식이라는 거는 내가 뭔가 산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팩트예요. 어떤 사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내가 뭘 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 한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좀 풀어준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복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을 여러분도 이 부분을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대로 가는 게 아니라 생각은 이 부분을 수용하는데 내 마음과 삶이 이 부분을 수용을 못해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처럼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쟁취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쪽으로 흘러가기가 십상이라는 거죠. 뭐가 빠진 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이 사이에서 갈등을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기 쉽냐면 믿음 쪽으로 가기보다는 행함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거기에 믿음을 잇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세계에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눈이 떠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 선뜻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목사님. 동의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눈이 떠가야 됩니다. 믿음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율법적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적 생활이 된다는 것은 내 공로로 뭔가 내 의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죄의식에 자기가
노출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복음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복음은 우리가 깨달을 때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데요. 이게 양가 감정이라 그래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근데 동시적으로 옵니다. 동시적으로.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이 감정, 깨달음이 와요.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냐면, 누구보다 내가 훨씬 더 죄인이라는 이 감정.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는 이런 상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절대적 감정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는 좀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나는 참 허물 많은 자구나,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감히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라는 이 감정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내가 누구보다도 죄인이라는 감정이 생기는데, 또 한쪽에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그런 사랑을 받고 또 용납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용납을 받았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무한히 용납을 받았다는 이 용서의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의 감정이 이 두 가지가 교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매우 기초적인 거지만 매우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있지만 오늘날 교회를, 기독교를 이렇게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를 마련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고요. 예수님을 가장 잘 소화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장 잘 소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의 영성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그런 측면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 직전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오버플로. 넘치도록 풍성했다. 뭐가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도 넘치도록 풍성하고 사랑도 넘치도록 풍성했지만 뭐예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순교 직전에 주의 은혜가 자기 안에 넘치도록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세상에서, 그러니까 그냥 비교하는 무리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사도들과 비교를 합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다음에 그가 좀 더 나이가 먹고 신앙이 깊어져 가면서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비교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 순교 직전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보다 자기가 더 괴수다. 여러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 설교는 제가 우리 위례중앙교회 오기 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하러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 설교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간다라는 것은요, 내가 아까 말한 두 가지 감정 있죠. 근데 첫 번째 감정, 내가 점점점 누구하고 비교해도 누구보다 죄인이다라는 그 감정으로 들어간, 감정과 아울러서 깨달음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처럼 얼마나 흠이 없이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산 자가 있다면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하고 비교를 해도, 심지어 사도들과 비교해도, 초반기에 또 중반기에 가면 모든 성도들과 비교해도, 좀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들어오면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될 뿐더러 그러기에는 자기가 너무 큰,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죄인이다라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못할 수 없어요. 누군가를 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대로 무르익는 거예요. 벼가 이렇게 익으면 무르익는 것처럼 이렇게 무르익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놓치지 않았다는. 근데 여기에만 머물면 이거는 이제 죄책감과 죄의식에 휩싸인 그런 용서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성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질 만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보다 또 근본적인 거는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거예요. 자기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오히려 죄인 중에 개수, 이전에 폭행자요, 살인자요, 핍박자였던 자기인데 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가 실은 그에게 너무 컸던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면 클수록 자기가 누구인지 두 가지로 알게 되는,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죠. 용서받은 죄인.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라는 게 그 안에 너무 또렷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가 틴켈러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특징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 또 담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을 또 사도 바울에게서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 동시에 담대하게 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은혜예요. 이 은혜가 그로 하여금 모든 사람보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사람보다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고 또 한 축을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어디를 향한 선포냐면 세상을 향해서는 아주 사자와 같이 표하는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른 영성이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이아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이 강력한 공동체는 겸손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수가 많거나 또 언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아주 서로 겸손하게 섬깁니다. 저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인가 할 정도로 너무 겸손하고 너무 낮은 자세로
남들을 높이고 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담대하게 복음을 막 전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됐지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담대하게 부끄러움을 갖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말 한 번 뻥끗 못합니다. 복음을 뻥끗도 못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드러내질 못해요. 쫄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쪼는데 교회 안에서는 담대해져요. 막 사람들에 대해 큰 소리 치고 헐뜯고 이거는 율법적 영성이라는 거죠. 이게 참된 복음적 영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너무 큰 죄인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 거예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조금의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오히려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럴 만한 조금의 여지도 없는, 오히려 저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생각이 많은데 교회 와서 이제 점점 이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 집사 되고 또 봉사도 하고 사람들도 인정하고 목사도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점점 어때요? 난 좀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몰라줘?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내가 누군데? 내가 감히 누군데?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뭔가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길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쫄아. 세상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못하고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를 내고 이게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용각산.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너무 꽁 이런 거 말고 그냥 겸손한 거죠. 겸손하게 남을 위하고 나보다 낫다. 저 사람 나보다 1000배 만배가 낫다. 우리 전옥 전사는 자주 하는 게 1000배 만배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저는 이런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1000배 만배 낫다. 당신이 나보다 1000배 만배 낫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그 고백을 할 수 있냐면 은혜가 없으면 그 고백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거 되나요? 안 돼요. 근데 은혜로 푹 절은 사람은 소금에 그냥 배추가 푹 절은 것처럼 푹 졌는데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담대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 전하자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양가 감정이 복음적 영성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시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지금 우리는 이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목사님 저 보잘것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귀한 자인데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애쓴 것뿐이에요. 그냥 자기에게 이 은혜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란 존재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를 그되게 만든 건 결국 은혜였기 때문에
다만 그가 한 거는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를 한 거예요. 그냥 자기 딴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아까 팀 켈러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막 죄책감에 죄의식에 막 시달려 가지고 막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나를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나를 형벌을 가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거리가 먼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강력하게 압도하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서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담대함이 생긴과 동시에 자기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는데 계속 부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임을 잊지 않은 거예요. 평생 자기가 원래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를 더 깨닫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주님의 은혜 안에 넘치도록 풍성히 누리고 있는 자임을 또한 알기 때문에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자와 같으면서도 양과 같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게 복음적 영성의 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좀 살펴보고요. 이제 내일도 더 아주 이것이 계속 나갈 텐데, 복음은 팀 켈러가 이런 얘기합니다.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다루기에는 너무나 폭넓고 깊이가 있어서 이것을 다 다루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다는 얘기를 팀 켈러가 해요. 그만큼 복음은요,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고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나아갈 건데, 이 토대 다지기예요. 지금은 복음의 토대를 잘 다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들 오늘 토대긴 하지만 기초긴 하지만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매우 중요하게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아마 미치고 있다는 걸 알 겁니다. 교회, 내 가정, 인생 전반에 이 복음의 영성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이거하고 굉장히 대조되는 게 이제 내일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내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